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소중함은 모든 은사를 종합한 것보다 더 좋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31절에 보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절에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것을 구제하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세분하여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가르쳐 줄 때에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인내는 상대방의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 때문에 내가 마음을 노동해서 관계를 멀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속에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선한 모습을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러분의 항상 이 머리에 구원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확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로 누군가 동행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건져주시고 때를 따라 치료도 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아지게 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성숙함은 어떤 성숙함이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저분이 예수 믿어서 저렇게 멋쟁이구나. 나도 저분이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영향력까지 성숙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 하면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면 영혼 구원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두 가지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이름을 무엇이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의 이름은 건져낸다는 거죠. 저의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 원죄를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기서 그
사탄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구약에는 그리스도로 예표되었는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정권 권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도와주었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태어나게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주의 종들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장래의 어떤 일들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고 이분이 결국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게 일명 소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던 증거가 뭐냐? 주의 말씀을 소망으로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그를 형통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을 출산하고 그러후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흥하신 자도 여호와여, 망하게 하신 것도 여호와라면서 생사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 오래 참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온유를 있잖아요. 따뜻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은 사람 놓치는데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예수를 용접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받는다 그랬죠. 믿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받은 복이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뭐예요? 자손.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민족을 만들어. 자손은 민족이겠죠.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고 끝까지 내 편에 주겠다는 거. 믿습니까?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괴롭히는 자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게 왜?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입니까?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이고 깨깨 이러면 안 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원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하는 게 성숙한 모습, 이것이 사랑의 아름다운 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차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걸 참은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 사랑인데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 지혜, 지식, 믿음, 영분별, 방언, 뭐 병든자 치료고 귀신도 내쫓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게 주는 은혜는 영혼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함께하여 그들의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들의 모든 일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사람의 억압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서 누구든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물론 불의한 자들을 지적했지만 불의한 자들에게 행위를 지적한 것은 그들 하나님의 바로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혼꾸녕 내는 게 왜 혼꾸녕 내냐? 바르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좋다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혼꾸녕 내는데, 근데 이 건방진 자녀, 망하는 자녀는 부모를 없이 내야 돼요. 근데 지혜로고 복된 자녀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자기의 행위를 돌이켜보면서 다듬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 악한 자는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하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욕구 충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의 연약함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서라고 있는데 부자가 천국 못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 자기 문 앞, 자기네 집 대문 앞에서 굳건한 그 사람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정백들의 삶 속에서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고아, 가부, 나그네,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되는데 그가 병들은 죽던 날든 우리는 연락하자.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나 하늘 복 주면 이웃의 연약한 자를 돌보러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어떻게 된다? 패하리라는 거예요. 이 패한다는 거는 존속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보면은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제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과 지식과 예언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9절에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한다. 여러분 예언서 같은 사람 다 퍼펙트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코끼리가 있다만 하면 꼬랑지 하나도 없고 이것이 코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장기나 바둑 같은 것도 보면
선수가 잘해요? 훈수 두는 사람은 잘 알아요? 바둑만 7단이 하고 이제 7단, 8단끼리 바둑 치면 저기 아마추어 5단이 훈수 두고 때니까. 왜 그럴까요? 선수들은 그것만 보거든요. 근데 훈수 두는 사람은 총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어느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그것만 봐요. 크게 못 봐요. 그러나 그것만 보더라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게 때를 따라 지혜와 지식과 미덕과 영분별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와도 결정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포용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 중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수근수근 되는 거, 끼리끼리 모이는 거, 속담을 하면 잘된 꼬라지를 못 보는 거, 악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게 악담이잖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거 안 하려고 발버둥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의 귀는요 제한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 귀가요 어느 정도 데시벨이 되면 아예 안 들려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우리 들어야 못 들어요. 어떤 과학자가 얘기하는데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만 인간이 들었던 미쳐버린대. 그 자리에서 미쳐버려 죽는데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는 계음이 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거를 못 듣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 음량이라는 그 앰프의 장비 없이 사람이 소리쳐 떠들어봐야 얼마큼 들리겠어요? 얼마 안 들려요. 제한.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말해도 멀리 있는 사람 안 듣게 하는 건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제한적인 거, 한신적인 것에 대해서 다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성경을 몰랐을 때는 신이 받았으면 와, 귀신 대조서 와, 어떤 사람이 축사의 능력이 있습니까? 난 처음에 축사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집사 축사가 뭔지 알아요? 축사요? 응. 소만을 축사 아니면 축하해주는 축사. 소 기르는 축사? 아니면 축하해줄 때 축사한다는 그런 건가요? 테마는 알아요? 테마요? 테마. 테마? 응. 테마는 뭐 영화 아닌가요? 몰라도 돼. 귀신이 쫓는 걸 얘기해. 그날 난 처음에 이게 어디서 성경적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 나머지 축사 축복 얘기해주는 건데, 우리 축사 덕담을 얘기하는 결혼식 축사한다 그러잖아요. 덕담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게 귀신 내쫓는 거야. 어? 너 귀신 내쫓을 수 있어? 물론 쫓을 수 있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서 안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내쫓을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때를 따라 그런 은혜의 역사할까 안 할까요? 할까 안 할까요? 그러면 그걸 받으려고 난리떨 피고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원 사랑이에요. 영원 사랑.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살아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다시 말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마음도 먹을 때 있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돈을 그 몇백억을 뭐 대학교나 뭐 장학금으로 뭐 사회 기부했다 가지고, 주여 저 돈을 교회에다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왜요? 장로 뭐 안수 집사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 그래 그들이 하는 말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걸 사회 환원하고 장학생 만들려고 학교에 기부한다는 얼빠진 거 아니라 그랬어.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어무령에 심써야 되고 섬기는 곳에 심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 성교의 복을, 구제의 복을 하나하나 넘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쓸데오는 거예요. 샘터의 샘물이 그냥 고이었으면 그거 썩어요. 새들도 와서 죽어버려요. 샘터가 계속 흘러넘치도 그것이 한강이 되고 도만강이 되고 낙동강이 되고 압록강이 되고 저 미시피 강이 되고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옹달샘이라고 깔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옹달샘이 흘러넘쳐서 거기에는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산짐승들이 살고, 그것이 흘러 나중에는 강이 되고 수많은 것을 상인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이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애연, 방언, 지식, 이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대접받았거든요. 지금도 그럴까 안 그럴까요? 지금도 애연하는 사람이 사람들 돈 못 들여 싸고 가요. 교회 안에서도 샤머니즘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을 이전에 어떤 집 붕에 갔더니 10만원짜리 기도, 100만원짜리 기도, 1000만원짜리 기도가 있다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이 들었으면 이 시천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기도는 모든 영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걸 돈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어떤 목사님 300만원, 3천만원짜리 기도 받은 자리였다. 그건 난 귀신 역사라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 사랑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 때에 당신의 영광을 왜 그를 높여주는데, 여러분이 거기 높임받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가슴 아프게 하는 은사가 있다면 영원 사랑은 없고 십자가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기량이에요. 방언 누굴랄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 그 모습,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어떤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참고 인나다 보면 하나님 그를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은사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